자,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성탄절 복된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빠져 있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만큼 이 세상에는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굿뉴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 해를 정리하다 보면 그 해에 10대 뉴스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데 한 해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을 모아서 보도를 합니다. 올해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2020년 같은 해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기억도 잘하라고 2020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들을 보면 기뻐하는 뉴스가 아니고 한숨만 나옵니다. 세상의 뉴스거리들을 들어보면 무슨 문제나 사건이나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들어서 기분 좋고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소식은 없다는 것이죠. 들으면 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에 방송만 틀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오는지요. 그 방송을 접하고 있는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 증세에 걸릴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송 틀어보면 감염자가 몇 명이고 주로 어디서 감염이 되었고 주로 이런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다 보면 우리들도 두려움이 생기고 이 코로나 블루, 이 우울증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섬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사는 맛도 나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먹는다면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혼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독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을 피하려면 가장 좋은 것이 독방이에요. 격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도 못하고 고립도 되고 외로움 속에서 우울하고 어둡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탄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산악지대에 안데스의 예수상이 건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왼쪽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런 동상이죠. 그래서 이 동상은 두 나라가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이 되어서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904년도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동상의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뒤쪽으로는 칠레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예수님의 동상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 사이에 불미스러운 위기가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상이 완성되어져 갈 때에 칠레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이 동상이 칠레는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자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 것은 칠레 사람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점점 거칠어지고 폭발할 위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신문 기자가 글에 썼는데 그 글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신문의 글은 이러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을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은 교회 가족들은 만나지는 못하지만 오붓하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그런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 기회가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오붓하게 모여서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로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갈 우리들이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면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놀랄 만한 소식, 기적 같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일까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거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죽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에서 몇 달 안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완치가 되었거나 큰 사고를 만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거나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만큼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고 기적 같은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될 수가 있고요. 몸이 아프다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고 큰 사고 중에서 무사해서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마음과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소식은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갈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으로 평화가 없었습니다. 가난과 수탈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세계 역사와 연관지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바요로 로마의 최초 황제라고 불림을 받은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추앙을 받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로마를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로마 전역에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준 황제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를 시작한 인물인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왕으로 있을 때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는 예수님이 전설이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가상인물이 아니고
세계 역사의 구체적인 그 정황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바로 역사적인 예수예요. 비록 그분은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상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 그리고 예수님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지 몰라요. 자,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정령을 내리게 되면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우구스투스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러 내려가지만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요셉과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여행 거리가 100km가 넘는 아주 먼 여행길입니다. 그것도 임신한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칙령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고생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이에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지금 해산할 날은 다 찼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것이 없는 거죠. 인구조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미 여간에 사람들이 다 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터넷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가면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여간이 다 차면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아기가 낳을 때가 됐어요. 근데 출산할 곳이 없으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긴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방황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해산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 마국간에서 아이를 그렇게 출생하게 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윌리라는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는데 이 소년은 아주 머리가 지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4학년을 다녀야 되는데 2학년을 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키도 크고 마땅한 배역이 없어가지고 여간집 주인 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탁 서 있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오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방 없어요. 이거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연습한 끝에 성탄절이 되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왔습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 곳에도 좀 낳을 데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윌리는 퉁명스럽게 빈 방 없어요. 딴 데나 가보세요. 이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맡은 역을 잘 소화했어요.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 바로 그때 안으로 퇴장해야 될 윌리가 처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요셉과 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 우리 집 안방이 비어 있어요. 그 방을 쓰시란 말이에요. 순간 관객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그처럼 뜻깊은 성탄 연극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 당시에 마국간은 주로 바위로 된 벽을 깎아서 만든 동굴이거든요. 그 안에는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마국간 그러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림처럼
아주 낭만적이고 거기는 불빛이 있고 예쁘게 장식이 되어서 사실은 초라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장소는 짐승의 오물로 아주 더러웠고 지저분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싸고 구유에 누이셨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락한 장소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일 곳이 없어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곳인가. 아니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누추한 곳에서 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죄와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왔다면 얼마나 화려하게 영접을 했을까요? 그러나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소식이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전파가 됩니까? 목자들이에요. 이 당시의 목자들은요, 유대 사회 직업 중에서 천시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규례에 보면은 목자는 별로 율법에도 좀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추위 속에서 밤잠 못 자고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전파되어지는 기쁜 소식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세상의 권력자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소외되어져 있고 삶에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세상의 거짓된 평화에 도취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삶에 찌들여서 지쳐있고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이 양떼들은 자신들의 소유 같지만 사실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에 의하면 이 양떼들은 성전에 바쳐질 그 양들을 키우기 위한 제사장의 소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서러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목자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8절에 밤에 그랬지만 밤을 세워가면서 양떼를 지키는 이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밤새 양을 지키다가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구주 나심을 보게 되는 영광을 그들은 얻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을 통해서 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얘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을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미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어디서 날 것을?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그런데 그들은 알고만 있지 믿지 않고 있어요. 전혀 기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이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고 84세가 되었는데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요 유대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사람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의 오심을 조용하게 기다리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심부터가 세상의 기대대로 오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의 역사는 세상의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비천하고 초라하고 낮은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가 부르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서 미련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돈이 많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믿었을까요? 내가 세상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좀 떵떵거리는 위치에서 권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들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을 살 때에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내 자신이 무능하고 못마땅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늘 문제와 부담 속에서 마음 졸이고 살아야 하는 삶 자체가 싫어지기도 하고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의 연약한 자들, 죄인들, 낮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행복, 축복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요, 목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믿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에게 임한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도 보세요.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 같은 사람, 그건 부자였어요. 세리장이, 관직도 있었어요. 젊은 간원, 돈 많은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쩌면 별 어려움 없이 살 것 같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만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도 인생에 채울 수 없는 공백과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죄와 악가운 데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온 백성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냥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셨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된 거죠.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되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와서 이 성탄을 함께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던 때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세곡동이었어요. 이 지역적으로는 강남구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시골입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하려고 그러면 조그만 산을 넘어가면 개량도 안 된 그런 옛날 집들이 있는 동네에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성탄 전야가 되면 새벽송 하려고 나가잖아요. 꼭 그렇게 추워요, 그날은 더. 그래서 추운지도 모르고 얼어있는 손을 비벼가면서 불렀던 그 성탄 찬양이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움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푸르고 고요한 하늘에 메아리치는 그런 찬양의 감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가면 집집마다 과자를 준비해 주시고 어떤 집에서는 따뜻한 차를 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 과자를 자루에 채우는 재미, 이게 아주 쏠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많이 줄까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새벽송 마치고 나면 교회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밤새 과자를 먹어가면서 게임을 하고 노는데, 그때 성탄절 순서 중에 정말 빠지지 않는 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몇천 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 오는데
이 선물을 받을 때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으면 크고 작은 선물들이 딱 눈에 띕니다. 내가 받게 될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은근히 속으로는 포장도 그럴듯하고 내용도 큰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뜯어보면 클수록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주 작은 것이 실속이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가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몇천 원도 안 되는 작은 선물이지만 그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성탄절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좋은 선물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선물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구유 저편에 있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유심히 바라본다면 크리스마스가 당신과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5절이에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 제물포 항구에 첫 발을 내딘 아펜젤레의 기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조선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성탄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선 땅처럼 그렇게 어둡고 척박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그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이미 이 구원의 소식을 접한 우리들은 목자들과 같이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나 혼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태폐적이고 향락을 누리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정말 빛도 없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 주님의 배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얼어있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